말씀의 제목은 상기하자 6.25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옛날에 늘 말하고 그리고 고무줄 노래도 하면서 이렇게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상기하자 6.25, 잊지 말자 6.25, 믿지 말자 공산당, 속지 말자 빨갱이 그잖아요. 그거 우리가 어렸을 때 다 했던 그 노래입니다.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지난 20일 날 속초 만천교에서 6.25 참전 유공자들과 보훈 가족들을 모시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100명을 예상을 했는데 한 200명 가까이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음식표도 전부 다 모델하고 기념품도 모델하고 그래가지고 준비했던 것 이상으로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또 이제 내일 모레는 광주 보훈병원에 가서 기도회를 해야 합니다. 제가 또 다음 주에 광주를 가야 합니다. 이렇게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제가 6월달 되면 사방에 다 다녀서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도해주고 협력을 해줘서 6월달 기도회를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또 이번에 속초에서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 강원도 의원님이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후원금을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속초에서 단체장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장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그 장학금까지 전달을 다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 처음에 보훈선교단 이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온 단체냐고 얼마나 구박을 하고 얼마나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있어. 내가 욕을 먹어가면서 그래서 이 보훈단체장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같이 가서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까지 10년 동안을 속초에서 보훈선교단을 오늘 이렇게 성대하게 이제는 누구든지 욕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간에 협력을 해주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지 몰라요. 이러한 역사가 이제 우리가 반드시 38선 무너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작은 힘이지만은 계속해서 연합해서 함께 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난 지가 7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나라는 38선이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그래서 우리 보훈선교단에서는 38선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구국기도회를 계속 인도해 나갈 거예요. 38선 바로 앞에 있는 제진 땅에 구국기도 재단 하나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관광으로 왔다가 작고 아담하고 아름다운 교회 그거 하나 다 만들어 놓으면 거기 와서 젊은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38선 앞에 있는 제일 아름다운 교회, 조그만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어. 거기서 와서 들어와서 기도하고 또 들어와서 구경도 하고 그리고 38선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이 빨리 통일되어야 됐다라고 하는 역사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 목표가 지금 제 목표예요.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서울
응암동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실에서 엎드려서 젊은 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북한 선교를 해라 하는 음성이 들리죠. 기도실에서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철회를 하고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렸어. 그래서 북한은 꽉 막혀 있고 아무도 오고 갈 데가 없는데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누가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 사람도 없고 소리 지를 사람도 없는데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고 기도하고 잠자고 있는데 또 음성이 들려왔어. 북한 선교를 하라.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뒤늦게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북한에 갈 수 있는 길은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선교하는 것밖에 없겠다. 그래서 중국 그 기본 책을 사다가 중국어를 공부를 했는데 그걸 끝까지 공부를 못하고 중간에서 그냥 흐지부지 하고 말았어. 이게 중국어로 공부를 계속했으면 제가 중국 선교하면서 북한에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가만하게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글쎄 세상에서 부산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끌고 하나님이 강제로 이끌어서 부산에 있던 목사를 계속해서 북진 시키더니 세상에 오갈 데가 없어서 이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이제. 아니 속초가 38선 넘어와서 38선 이사 올 때 38선 넘어와서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근데 38선에서 제일 더 깊이 GPP 대진 땅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줄로 꿈에도 생각을 했겠어요. 이뿐만 아니라 또 제진 땅에 거기다가 예배당을 세우라고 권사님을 감동을 시켰으니 세상에 이건 권사님의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우리가 거부를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거절을 하겠어요? 내가 부산으로 도망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부산 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고 부산의 그 큰 교회에서 선배 목사님이 야 너가 아니면 후임자를 세울 수가 없어. 반드시 네가 와야 돼. 그러면서 5년 넘도록 내가 결정하기를 기다려줬던 그 큰 교회를 마다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안 가려고 했더니 부산에 있는 또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 청빙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다 4명 5명씩 쫓아와가지고 나한테 청빙서 다 주고 갔는데 부산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막으셨어요. 부산으로 또 이사 가려고 했더니 이사 가는 길도 막아버리시고 대진까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 시키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내가 마다할 수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제진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을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장소로 만드시려고 구별을 하셨어. 거기는 성지야 성지. 그건 성지야. 하나님이 꽂아놓은 성지. 구별해 놓은 성지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국에 제가 다녀보니까 아름답고 작은 교회들이 여러 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평에 가면 고요 수목원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모아가지고 엎드려서 잠깐 기도하고 가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내가 봤습니다. 제주도에도 작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제도에 가면 거제도 외도에 장로님 권사님 내외가 참으로 전 재산을 바쳐서 외도를 구입해서 그 땅을 완전히 개간을 하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아주 멋있게 예배당을 이번에 새로 꾸며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강원도 38선 근처에 그렇긴 기도재단 하나도 없습니다. 통일 전망대 교회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군사보호시설 속에 들어가 있어서 군사에 관련 지역입니다.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진에 있는 기도재단을 만들면 아주 작고 아름다운 모습, 아담한 모습으로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뿐이고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권사님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거절할 수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도망가려고 몇 수십 번이나 교회 가고 그랬지만 내 간 길을 다 하나님이 다 막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붙잡아 놓은 걸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거절하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무슨 이유 때문에 이거 자꾸 거절하고 이거 내빼고 포기하면 포기한 것만큼 나한테 하나님이 해를 끼치고 또 풍랑을 주고 환난을 주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 아니하고 그냥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의 풍랑 만난 것처럼 늘 나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는 역사에는 내가 손해가 나도 내가 이익이 없어도 순종해야 된다 하고 오늘까지 헌신하고 목회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절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집을 피우면서 살아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도 재진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역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얼마나 염려와 근심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느닷없이 할머니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이 할머니 세상을 떠나기 전에 교회를 완벽하게 이걸 교회를 해야 되겠는데 어떡하나 걱정을 보통 걱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또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으니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은행의 직원 만났더니 은행 직원도 놀래더라고요. 아, 그 할머니가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틀림없는 결정이다 했어요. 우리의 근심을 덜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순종할 뿐이다. 헌신할 뿐이다. 절대 안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25 73주년, 오늘 아침에 6.25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아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한 중심 제목을 이제 두 가지로 뽑아서 말씀을 한번 나눕니다. 첫째, 영적 회복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본문 느헤미야 9장은 성경에서 가장 긴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에도 기도문이 계속 나오고 있고 성경 여러 곳에서 기도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 기도한 내용 가운데 기도문이 제일 긴 기도문이 느헤미야 9장이에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핵심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 받은 바 기적도 엄청난데 그 기적과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한 죄악을 하나님께 낱낱이 그걸 다 열거하면서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이제부터 결코 이렇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느헤미야를 대표로 해서 84명이 민족 지도자가 서명을 해요. 문서를 만들어서 말로만 회개하는 중요한 게 아니다. 문서를 남겨야 된다. 그래서 거기다가 84명이 서명을 남겨가지고 우리 후배 젊은 후세들에게 반드시 우리들의 참여하는 내용, 우리가 잘못한 내용,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내용을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젊은 후세 사람들에게 남겨야 된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9장 38절 그리고 10장 1절부터 39절까지 내용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84명이 대표들이 서명을 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참고를 해봅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1절과 2절에서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금식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내가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 내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한 것까지도 결국 내가 지금 가슴에 껴안고 그것 잘못되어진 것을 회개하겠다 하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내 잘못도 회개하고 우리의 조상의 잘못도 회개하고 아버지의 잘못, 어머니의 잘못도 내가 껴안고 지금 내가 잘못한 것 다 회개하겠다. 다시는 이런 전쟁이나 남의 나라에 포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들은, 특별히 한국 교회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이 한국의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그 원인을 조사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한국의 6.25 전쟁이 일어난 원인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북한 선교를 먼저 했습니다. 평양에서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대동강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북한 땅 여러 곳곳마다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남한에는 그때 당시에 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큰 교회는 전부 다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평양, 산정연교회, 신의주의교회, 장대연교회 이렇게 사방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시작돼서 그 복음의 운동이 남한까지 내려왔는데 6.25 전쟁 이후에 월남한 분들에 의해서 남한 땅에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지 6.25 전에는 남한의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북한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대형 교회들이 북한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신사참배에 앞장섰습니다. 교단은 갈라지고 해방 후에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기독교 연맹에 목사들이 가담하고 그 중에서 기독교 연맹 부수상까지 지낸 사람이 강량욱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목사들이 장로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엄청나게 부흥되고 크게 성장시켜 줘서 하나님의 큰 영광과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배신하고 공산주의를 찬동하고 공산주의를 찬동하는 기독교 연맹에 앞장서서 가담하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 떼다가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 전부 다 공출로 다 갖다가 자진해서 바치고 이런 일들을 그 6.25 전에 다 했다. 그게 한국 교회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에 의해서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했어. 공산당이라는 몽둥이를 하나님이 집어들고 한국을 내려치셨다. 그게 6.25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6.25를 전쟁을 극복을 했습니다. 7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경제가 10등 국가입니다. 영국의 기자가 한국의 전쟁을 취재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 한 송이 피는 것 그거 보는 것보다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악평을 하고 갔습니다. 부정적으로 대한민국은 다시는 못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6.25 전쟁에 엄청나게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 다 시켜놓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더니 박정희 대통령을 하나님이 불러 세워서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의 농촌을 개발을 시키고 개간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고속도로를 놓고
그것도 할 수 없는데, 돈도 없는데 독일에 가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대한민국 차관을 얻어다가 그렇게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요소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세워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50년 만에 세계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게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3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여러분 대한민국 물건이 안 들어간 데가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물건은 세계의 가장 참으로 그 유명한 물건들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LG, 삼성 제품이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유로 호텔에 가보니까 삼성 제품이 거의 대부분이고 LG 제품이요 없는 데가 없어요. 텔레비 모든 다른 전자제품 전부 다 LG 삼성 제품이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것이 151개 상품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품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의료보험, 건강보험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치안이 제일 안전합니다. 우리나라 항공 서비스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교육용 로봇 수출하는 3대 국가입니다. 세계 5번째 5대 잠수함 생산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잠수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요. 세계 초코파이는 세계 제1등입니다. 초코파이가. 화장품은 대한민국 화장품이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만든 타이어가 전 세계에서 3대 강국이에요. 대한민국 자동차 타이어 그거 얼마나 잘 만든지 몰라요. 인터넷 속도는 대한민국에서 1등입니다. 우리나라 정보 전자기술 1등, 우리나라 반도체 1등, 건설 아파트 온돌 만드는 거 대한민국 모든 건설 품질 1등, 세계 올림픽 기능에서 1등을 8년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공항입니다. 서울 지하철 1등이에요. 서울 지하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라면이 최고입니다. 전 세계의 인구 3명 중 1명이 삼성, LG 휴대폰 다 씁니다. 아니 전 세계의 대형 선박 43%가 대한민국에서 만든 선박이라고요. 이렇게 엄청난데,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73년 만에 우리가 누리고 사는데,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한민국에 감사는 못할 망정,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놓으신 그런 대통령들을 감사하지 못할 망정 왜 욕을 하고 그럽니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 무지기수래요. 같은 민족이지만 불쌍하긴 하지만 그러나 북한은 엄연히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지지하거나 북한을 두둔한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공산당이에요.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살고 있어도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공산당이에요. 북한이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체제는 체제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요. 세균 무기가 수천 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세균 무기 한 덩어리만 저 수풍댐에다가 그 풀어놓으면 그거 한강물 들어와서 아니면은 저 양구에 있는 평화의 댐에 그 통해가지고 전부 다 그게 팔당댐으로 내려가서 경기도 서울 사람들 다 죽어요. 세균. 북한이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고. 임진강에 그걸 다 흘러내리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게 북한이에요. 핵무기를 지금 만들어서 그걸 계속 공격하잖아요.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누가 알겠어요?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지금 별의별 지금 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200%, 그는 500%, 0.1%도 차질 없이 북한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도 안 되고 북한이 무슨 무기를 사용해서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세가 지금 쉬운 정세가 아니에요. 언제 무슨 일을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북한을 두둔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제정신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교회 목사 장로들 중에 북한을 지지하고 두둔하는 좌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좌파가 아니고 북한 공산주의를 추경하거나 종북단체를 지지하고 그런 단체에 헌금을 하는 정신나간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아침마다 텔레비에 좋은 교회들이 나와서 예배를 보고 듣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 가운데 북한 단체들, 종북 단체들을 위해서 지지하고 헌금해주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그게 공공하게 다 나왔어. 그래서 그 교회에 텔레비 나오는 거를 보기도 싫고 그 목사님 보기도 싫고, 이게 말은 설교는 아무리 예배당에 아무리 커도 종북단체를 지지하고 그 단체에다가 헌금하는 정신나간 교회와 목사가 대한민국 목사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죠. 종북단체를 지지하고 좌파 목사는, 좌파 교회는 바로 북한의 6.25 전쟁 직전에 기독교 연맹에 가담하고 그리고 신사참배에 가담을 하고 거기에다가 공출을 한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뭐가 부족해서 북한 공산주의를 추종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좌파를 추종합니까? 북한의 공산주의를 찬동하는 좌파 교회, 좌파 목사, 좌파 장로는 아마도 북한 기독교 연맹 소속일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좌파 지지하는 목사들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장로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으로서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세계 1등 국가에서 살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지 못하고 종북 좌파를 지지하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84명의 민족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이걸 감사 못하고 하나님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시켜 줬는데 그것도 감사 못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민족 지도자 84명을 함께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이게 느헤미야 9장의 내용이에요. 저는 6.25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종북 좌파에 가담되어지는 목사님들, 교회들, 장로님들 제정신 아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까먹고 우상 숭배한 거하고 뭘 다를 바가 뭐 있냐?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망정 어떻게 좌파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두둔하고 거기에 헌금을 하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죄까지도 우리 끌어안고 회개해야 돼. 우리가 회개. 하나님 종북 목사들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종북 좌파들 장로들 회개하게 해주세요. 좌파에 빠져있는 그러한 교회들 회개하게 해주세요. 다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채찍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6.25 전쟁이 다시는 터지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자유대한민국으로 공산주의와 맞짱 떠서 싸우고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서방국가로 만들어 놓는 역할을 했던 이승만에게 감사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경제를 이렇게 붕괴하는 박정희에게 감사해야 돼요.
6.25 전쟁에서 싸우고 희생한 어른들, 그분들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우리는 존경을 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6.25 때 1950년 6월 25일 주일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느닷없이 탱크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다 쫓겨왔습니다.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보니까 그때 6월 25일 날 주일날 토요일서부터 시작을 해서 국방을 지키는 장교들, 장병들 다 휴가.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무기는 별별 무기가 없었어요. 나도 군대 가서 총으로 훈련 받았지만 그때 내가 훈련 받은 총이 M1 총입니다. M1 총. 총 한 방 넣고 한 방 쏘고 한 방 넣고 한 방 쏘고 그 총으로 훈련 받았어. 그 총이 전부예요. 다연발 총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칼빈 총이라고 그 장교들만 갖고 다니는 총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대한민국에 무슨 무기가 있었으며 탱크가 있었으며 아무 준비도 없었어요. 대한민국이 평화롭게 우리가 서로 평화협정을 하자고 그렇게 감언이설로 겉으로는 평화협정 하자고 하고 뒤에서는 군사 무기를 완전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협정을 맺어서 대한민국 진공 준비하려고 다 했고 대한민국은 그것도 감사 못하고 다 뿔뿔이해져서 다 카지노에 가서 춤을 추고 그리고 휴가 가고 전선은 다 통통 비고 교회에는 목사님들이 전부 교단 싸움, 교파 싸움 하면서 교회는 다 분열해 지금 아주 난리가 났고 이런 방북의 6.25에 무슨 준비가 됐으며 영적으로 회의하고 정신적으로 회의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파괴되고 나라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다 해이해져 있는 이런 상태, 무방비 상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군사 강원도 특별히 22사 사단 모든 이런 사단 부분의 장병들 다 텅텅 비어 있어요. 14개, 17개 사단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강원도가 취약지구인데 이 사단이 부대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북한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어떻게 큰 전쟁이나 혹시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거 어떻게 방어할 거예요? 아직 대한민국이 통일된 것도 아니고 북한은 공산주의고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침공하려고 별별 무기를 전부 다 챙겨놓고 그러고 침투 준비만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군대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장병들은 전부 제정신이 아니고 지난 정부가 다 대한민국 군대를 다 해쳐버렸어요. 한 번만 정부가 그쪽으로 계속해서 연속이 됐으면 대한민국은 두 손 들고 두 관 들고 그대로 북한에 다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이 이렇게 뽑았어.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선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천만다행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회복해야 됩니다. 전국 좌파는 안 됩니다. 좌파는 안 됩니다. 왜냐? 공산주의를 지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지지 안 한다면 북한을 지지 안 하고 두둔 안 한다면 좌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현재 좌파는 공산당을 너무 지지합니다. 공산당을 너무 두둔합니다. 그래서 좌파는 싫습니다. 공산주의를 지지 안 한다면 그래도 좌파는 진보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필요한 겁니다. 전국 좌파의 지지자들, 그걸 두둔하는
교회와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 9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4절, 5절, 6절 계속해서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을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것을 4등분을 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4 하면 12시간입니다. 그러면 4분의 1은 3시간인데 이 3시간 동안 말씀을 낭독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회개했다 그 얘기예요. 이날의 낮 4분의 1, 다시 얘기하면 12시간 중에 4분의 1이면 3시간입니다. 그 3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했고 그 다음에 3시간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서 보세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회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6시간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6시간을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참회했다 그 얘기예요. 이 12시간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요즘 같으면 예배가 3시간을 진행한다. 목사님이 예배를 3시간을 성경을 읽는다. 그 다음에 3시간을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통성기도를 3시간을 시킨다. 그 6시간에 또 6시간. 예? 그러면 6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한 명도 안 남을걸. 권사님 남아있겠습니까? 예? 지금 6시간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 명도 도망간 사람이 없어. 요즘 같으면 좀이 쑤셔서 다 도망갈 거예요. 30분도 예배 못 드려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하고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나 그랬습니다. 근데 고린도전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성도들은 숫자가 500명이었습니다. 근데 500명 중에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380명은 다 도망간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다가 절대 도망가면 안 돼요. 좀이 쑤시면 안 돼요. 3시간이고 1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내 마음 바치고 내 몸 바치고 내 생명 바쳐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신령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AI 인공지능 예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챗GPT로 만들어진 로봇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판국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립니다. TV로 위성 예배로 드립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예배는 현장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위성 예배는 어쩌다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TV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을 기계에다가 TV에다가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신적으로 해이하지 말고 강단 지켜야 됩니다. 예배 지켜야 됩니다.
산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진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유튜브 예배, TV 예배, 위성 예배. 여러분, 이것은 어쩌다가 우리가 급한 상황에서 드릴 수는 있지만 그 예배로 만족하면 안 된다. 만족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이걸로 만족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 정말 말세 현상이 성경에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 현상이에요. 이거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교회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겨서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조상들의 죄까지도, 좌파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내가 회개할 것처럼 생각하고 느헤미야처럼 참여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계속해서 평화를 누리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데 열정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의 얘기고 나는 내 신앙 내가 지키고 하나가 되든 둘이 되든 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가 와서 예배 드리든 둘이 와서 예배 드리든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진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지금 복된 시간이에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시간이에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 하나라도 기도하고 내 조상들의 잘못을 나 하나라도 회개하고 내 민족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38선 무너질 때까지 나는 내 사명 감당할 뿐이지.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 얘기. 하나님 내게 맡긴 이 부름의 사명을 난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최선 다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뿐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공산주의를 멀리해 철저하게 예배에 힘쓰시고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나 하나만이면 이 자리가 복된 하나님의 성스러운 자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6.25 아버지 전쟁이 일어난 73주년 하나님여 이 참으로 복된 이 날 다시는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분열된 이 나라를 빨리 통합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좌파에 빠져있는 목사님들 정신 차리게 하시고 좌파에 빠져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신 차려서 공산주의를 어떻게 지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공산당을 어떻게 두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공산 세력의 공산 침략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하면서 우리 후배들 우리 후진들 대한민국 역사에 하나님의 어점을 남기지 않고 죄악을 물려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참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세계 민족으로 복을 받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제진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대진평화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대한민국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복주시고 우리 권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시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한 용기와 치력과 하나님이여 물질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으니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굳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